본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과 14절 반복해서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유로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헬란말 카로스, 선하다라는 이 진정한 말뜻은요, 아름답고 완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괜찮으시지만 완전하신 목자로서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또 왜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행복하셔요. 행복이 콸콸 넘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완전한 목자, 완전한 사람, 그 의미는 마음까지도 풍성하고 부정적인 것이 있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완벽한 목자로서 양들이 누리는 풍성함을 보며 미소를 짓는 행복한 목자다, 이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 지칭되는 성도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말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철철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고요. 기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숨과 탄식의 나날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진심은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을까요? 행복은 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행복은요,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좋았는데 놓칠 수도 있고, 지금 좋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그 행복은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해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문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오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마음을 더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있지요. 행복은 소유의 문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림의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예 우리에게 찝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하는가? 빈곤한 교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고 꼴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되는 교제. 그래서 깊은 평강 가운데, 깊은 안식 가운데, 특별히 완전한 행복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은 놓칠 수 있다.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행복은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 맞을 수도 있다. 도둑질은 이 사탄이 행하면서 오늘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더 나아가서 죽이고, 더 나아가서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점진적 파괴지요. 처음에는 조금, 점점 많이, 완전히 이런 점진적인 이 해함의 모습, 파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기쁨, 감사, 평안, 만족을 빼앗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죽임은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을 약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생명 그러면 그저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이 참 많이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크게 약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라지고 멀어지고 식어지게 합니다. 뭐가 사라지고 멀어지고 식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멸망으로 가지요. 삶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작은 틈에서 시작해서 조금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쳐놓듯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뺏기는 것인가? 행복은 놓치는 것인가? 뭐 뺏긴다 놓친다? 다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은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기껏 해봤자 우리의 만족, 감사, 행복감 이런 것을 빼앗아 가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동적으로 빼앗긴 예배자, 빼앗긴 성도, 빼앗긴 기도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날과 다르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기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럼 10중 8구 여러분들은 그저 지나갈 수 있지만 내 문제가, 내 감정의 문제, 뭐 기분 탓이지. 근데 영적인 그런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크게 여기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사실 기도하고 말씀만 봐도요, 성도는요 바로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감사, 만족, 기쁨 잦아지고 없어지고 그럴 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돌아보고 내 가족도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5호 담당자가 있다며요. 우리는 영적 5호 담당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펴서 나도 보고 가족도 보고 순식구도 보고 다 살핀 다음에 그 기쁨의 삶, 기쁨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찔러줘야죠. 우리 회복할 게 있어. 우리 더 예배드리자. 감사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면 행복 놓칩니다. 안타까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봐라, 도적이 가져간 것이다. 실은 본인이 행복을 놓친 것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절대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예배 놓치지 마시고, 기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 놓치지 마십시다. 절대로 주와의 교제에서 비롯된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최고봉은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다시 한번 우리 선한 목자, 선하다라는 의미를 상기하십시다. 완전한 목자예요. 예수님 완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대로 들어맞고 모든 방법이 완전하셔요. 근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7절부터 15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 계속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버린다, 버린다. 물론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리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양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꼭 그런 방법만 취하셔야 됐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목자,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내 목숨, 양들을 위하여 버린다 선택하셨으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요,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하여 이 십자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제자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이 모습은요,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 또다시 강조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도 이 십자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같이 나누자면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의 하나의 미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는 제자도,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요. 먼저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지고지순의 그 행복감, 그걸 위해서 잠시만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요,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기쁨이요, 가득했습니다. 최고의 행복감이 있으셨어요. 똑같이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바짝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최고의 행복감으로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신 그 성도는요, 그렇게 주님을 모시면서 그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희생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바로 그때 우리의 빈자리는 가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교제로, 감격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콸콸 쏟아져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충성할 때 주님이 양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로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풍성한 가장 큰 행복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관계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역시 또 그 관계가요, 성도 간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뿐이에요. 저와 가장 친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해. 진짜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너랑 함께 할 거야. 너랑 끝까지 같이 갈 거야. 제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느닷없이 한다? 그럼 제가 굉장히 섬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오고 뭐 한 곳마다 스토커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달라붙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그렇게 진짜 말하는, 진짜 저를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할 것 같아요. 어디 가든 두려움도 없고요, 무엇을 해도 괜찮을 듯해요. 왜? 든든한 지원군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준다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목숨을 버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그래서 행복감 만땅인 것이지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명하는 것은 주님처럼 남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교회 안에 싫어하는 사람, 약간 반맛 떨어지는 사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런 사람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다. 하늘 나라까지 같이 가야 된다.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된다. 조금 끔찍하고 섬찟하지만 근데 곧 그런 반목의 관계, 좀 증오의 관계, 원수 간의 관계, 이게 사라질 가능성은 크다. 왜냐? 나를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계속 바꿔주시는데 나만 그런가?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원수 같은 그이도 그렇게 바꿔주신다. 분명히 그래요. 그 세상에 성도는 두 종류뿐이라며요. 그렇게 바뀐 성도와 앞으로 바뀔 성도. 그러면 여전히 나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나 또 싫지만
나중에 변화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놀랍게 변화되어서 내가 감탄할 만한, 야, 저런 인격자였어? 저렇게 괜찮았어? 그렇게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의 그 생명, 그것이 요한복음의 생명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 보아서 내가 저 사람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지요. 그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지십시오. 내 관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다. 지금은 한숨 쉬고 탄식하고 진짜 내가 이를 악물고 십자가 진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곧 웃으면서, 야, 주님의 십자가는 참 가볍네, 그렇게 말할 날이 곧 옵니다. 그걸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마음에 새길 그런 내용을 말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게 성삼위 아닙니까? 완전 하나. 그 친밀감은 가장 큰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됨, 그 친밀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양인 저와 여러분들의 친밀함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큰 행복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찰찰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행복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바로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혹시나 힘들고 어려우면 간구하세요. 하나님, 기쁨을 회복해 하옵소서. 시편 52편 보니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다윗이요 기도했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기쁨, 행복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쓰십시다.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 감격, 행복감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여러분들, 행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